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2024년 9월 1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흡족히 적시어 주실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 상심한 자들이 위로를 받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으며 연약한 자들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교독 85번, 성시교독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교독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의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6장을 찬송하시고 이어서 김현승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새임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 가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에 새롭게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죄뿐인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실감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온전할 수 없는 저희는 부끄럽고 부족하여 회개하며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지키며 기도하는 것만이 저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힘이 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굳센 믿음으로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삶의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본향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으로 사명과 비전을 주셨사오니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전파하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큰 열망으로 기도하오니 이전에 보지 못한 큰 부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는 전쟁과 경제와 기후, 악화, 환경오염 등 대처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념과 정당에 따라 너무도 다르게 판단하며 이익과 어둠에 가려 혼돈과 부패의 정치에 심각한 가운데 있사옵니다.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복잡한 난제를 해결해 주실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기도뿐입니다. 이정자들과 혼돈의 나라들을 위해 기도로 주님께 입탁하오니 인간들의 오만함과 자만함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어렵고 힘든 백성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단위에 서신 김시훈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고 심령이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과 찬양으로 예배하는 준비한 손길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길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10쪽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에스더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에 나온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친숙한 본문이고 자주 들어본 이야기일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오병이어 이야기와 더불어 예수님의 일화 중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라서 사실 교회에 와본 적이 없거나 신앙생활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의 줄거리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 우리가 이미 너무 많이 들었고 이미 너무 익숙한 이야기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정한 이유는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기 위함입니다. 다시 읽어보겠다는 것은 재해석하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읽어보겠다는 것은 낯익게 보던 것을 이번에는 낯설게 보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시 읽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측면을 이번에는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읽겠다는 것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고자 한다는 소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다시 읽으면서 새롭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낯설게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평소 있던 대로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납니다. 30절을 보니까 강도를 만나 강도로부터 첫째로는 옷이 벗겨지고 둘째로는 거의 죽기 직전까지 폭행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피범벅이 되고 아마 말을 뗄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뒤이어서 31절, 32절, 33절에 각각 한 사람씩 이 옷이 벗겨지고 죽기 직전까지 폭행을 당한 이 한 사람을 마주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종교 지도자인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 신부님이겠죠. 제사장이 여리고로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을 봤는데 피해서 지나가고, 두 번째로 레위 지파인 성전의 물건을 관리하는 레위인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집사님, 권사님 정도가 되겠습니다. 레위인이 이 사람을 봤는데 피해서 지나가고, 세 번째로 유대인과 앙숙관계인,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인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보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열심히 돌봐준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예화로 말씀해 주신 이유를, 또는 이 이야기의 교훈을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첫 번째 사람처럼 지나치지 말고, 두 번째 사람처럼 지나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인처럼 꼭 도와주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사마리아인을 모범으로 삼아서, 사마리아인을 모델로 삼아서 아픈 사람을 못 본 채 하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행동하지 말고 사마리아인처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되자. 아마 이런 교훈으로,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자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화는 왜 꺼내셨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를 현장에서 듣던 사람에게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한번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한 율법교사가 대화하던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교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구약의 처음 5책,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도 부르고 히브리인들은 모세오경이라기보다는 율법서라고 부르는데, 이 5가지 율법서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선생님이 율법교사입니다. 율법교사와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쓰는 랍비라는 말은 거의 동일한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율법교사들은 성경의 내용을 꼼꼼히 공부하고, 또 그 공부하는 것을 넘어서 삶으로 실천하고, 더 나아가 실천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율법교사 랍비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정말로 예수님께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풀지 못하는 궁금함을 풀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질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면서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인지 드러나는 대답이 예수님으로부터 유도되게끔, 예수님의 대답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인지, 옳은 사람인지 드러나는 대답이 유도되게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하는 첫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나오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은 구원이랑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죽지 않고 그와 동행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질문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의 수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퀘스천에 앤서로 대답하지 않고 질문에 또 다른 질문으로 맞받아칩니다. 26절에 나옵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 쓰여 있고, 율법에는 무엇이라 쓰여 있고 너는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너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질문에 질문으로 맞받아치는데 마치 율법교사가 제일 잘하는, 율법교사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분야인 율법을 물어봅니다. 율법교사의 전공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율법교사에게는 100점짜리, 한치의 오차도 없는 100점짜리 모범답안이 나옵니다. 27절에 율법교사가 모범답안을 말합니다. 네, 예수님, 신명기 6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이웃을 나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만점짜리 대답을 합니다.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답입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고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 맞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또다시 질문을 하거나 하지 않고 맞다, 그대로 실천하면 영원히 살 것이다. 맞다, 그대로 실천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맞다, 그대로 실천하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율법교사의 수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율법교사는 완전히 예수님과의 수싸움의 끝장을 내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말문이 막히는 것을 보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공격합니다. 마지막 끝내기 펀치를 날립니다. 그러면 예수님,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질문을 합니다. 율법교사가 정말 똑똑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 알았으니 여기서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든, 예수님께서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뭐라고 대답하든 율법교사가 이기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의 가족이, 너의 혈연이, 너의 친족이 너의 이웃이다 라고 대답하면 자기가 율법에 따라 얼마나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으로 훈계하고 교육하며 아끼는지 아마 대답할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너의 마을의 고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너의 마을에 있는 고아들, 과부들, 이들이 너의 이웃이다, 만약 이렇게 대답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율법에 따라서, 레위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법에 따라서 얼마나 자기가 과부와 고아들,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베푸는 사람인지 아마 대답할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서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든 율법교사의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예수님, 저는 이웃사랑을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영생을 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잘 알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고 아마 이 에피소드가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뭐라고 대답하든지 간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너의 이웃이 누구라고 콕 집어서 대답하지 않고, 너의 이웃의 범위가 여기까지다, 저기까지다 대답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이 맥락에서, 이 배경에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참고로 여리고라는 도시는 당시 은퇴한
은퇴한 레위 지파 제사장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지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걸어가는 남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걸어가는 남자는 은퇴한 제사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침 6시, 아침 7시에 여의도로 가는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은 증권사 비즈니스맨의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마장동 근처에 사는 덩치 큰 남자는 도축업자의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걸어가는 남성은 은퇴한 레위지파 제사장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사람이 누구라고 콕 집어 말하지 않아도 이 예화를 듣고 있는 율법교사나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를 듣고 있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히브리 백성들은 아마 이 사람을 한 은퇴한 제사장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걸어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강도를 만나게 되고 첫째로는 옷을 뺏기고 둘째로는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아 쓰러집니다. 여기서 이 장면이 중요한데요. 옷을 뺏겼다는 것은 사회적인 신분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옷을 뺏겼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이 레위지파 제사장인지 목수인지 도축업자인지 양치는 사람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옷을 뺏겼다는 것은 이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얻어맞았습니다. 얼굴의 형태를 알아볼 수도 없고 얼굴을 보고 누군지 알아볼 수도 없고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첫 번째로 마침 후배일 수도 있는 현직 제사장이 이 옆을 지나갑니다. 아마 옷을 입고 있었다면 얼굴을 보고 알아챌 수 있었다면 당장 도와줬을 겁니다. 어이구 선배님 여기 무슨 일이에요? 얼른 병원부터 가시죠. 이러면서 얼른 구해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은 평생 나를 지켜주던, 평생 나를 둘러싸던 제사장이라는 사회적 직분이 벗겨진 홀 나이입니다. 그냥 홀로 있는 나이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명색이 제사장님인데 꼭 선배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꼭 누군지 알아야만 제사장이 도와주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냥 쉬운 문제는 또 아닙니다. 지나가는 제사장이 만약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다면 이 강도 만난 자는 살겠지만 당분간 이 제사장은 제사를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만지거나 죽은 사람에게 손을 대면 7일 동안은 제사를 집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제물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는 이 한 사람을 돕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거룩한 제사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사장은 여리고로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현장에서 이 예수님과 율법교사 근처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 백성들은 답답합니다. 아이고, 이 쓰러져 있는 사람 다름 아닌 은퇴한 제사장인데 우리가 도와야 할 민족, 우리 제사장, 우리 이웃인데 우리가 드라마를 감정이입해서 보는 것처럼 주변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 히브리인들도 감정이입해가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사장은 아니지만 레위지파 중 한 사람이 여리고로 지나갑니다. 레위지파 사람은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제작하거나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지키거나 청소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레위지파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교회의 직분,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지파 사람도 가다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죽기 직전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납니다. 이때에는 시체를 만지거나 피를 만지게 되면 7일 동안 혹은 14일 동안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정의 기간 동안에는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격리 기간이 맞춰지게 되면 정결 예식을 따로 치러야만
했습니다. 어차피 죽어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손을 대는 순간 성전 일을 아예 못하게 되고 격리도 당하게 되고 또 격리 기간이 끝난 다음에 번거롭게 정결 예식도 따로 치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내 손에 피 안 묻게 긁어부스럼 일어나지 않게 여리고로 가던 길, 나의 가던 길을 마저 갑니다. 이야기를 듣는 백성들은 답답한 것을 넘어서 이제 허탈하고 분노까지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 백성들은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자기의 감정을 이입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나의 감정을 이입합니다. 언젠간 나도 이렇게 당할 수가 있는데 나도 내 신분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거의 죽게 된다면 우리의 이웃 중에 이웃인 우리의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도 이렇게 나를 지나쳐버리고 항상 성전을 관리해 주는데 힘쓰는 레위지파 동포들도 나를 이렇게 지나가 버린다는 것 아니야 하면서 분노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에 감정을 이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히브리 백성들이 제일 경멸하고 말도 섞지 않고 불결하다고 여기는 북쪽 사마리아에 사는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율법의 율자도 모르고 지킬 필요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어서 선택받은 히브리 족속도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러 갈 필요도 없고 성전의 물건을 닦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방 민족과 혼합된 하나님의 백성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 사람이 말도 안 되고 선하고 착하고 사랑 넘치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34절부터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수많은 동사들이 그렇게 선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가까이 다가가고요.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고요. 자기 짐승에 태워주고요. 주막에 데려가서 직접 돌봐주고요. 하룻밤 지난 후에 이 데나리온을 주고 돌봐달라고 부탁하고요. 혹시라도 비용이 더 발생하면 내가 나중에 와서 더 낼 테니 중간에 내쫓지 말라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돈 없다고 중간에 내쫓지 말라고 당부까지 합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은 히브리 백성들은 뭔가 깨닫습니다. 이 죽어가는 사람의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감정이입이 흠뻑 돼 있던 이 백성들은 뭔가 느낍니다. 뭐지? 이웃 중에 이웃인 제사장이 나의 이웃이 아니고 우리 동포인 레위지파 사람의 동포가 아니고 절대로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는 이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되어버리니까 백성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백성들의 머릿속이 어질어질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웃이라고 한다면 나를 기준으로, 나를 중심으로 두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율법을 알려주고 성전에 봉사하는 제사장, 레위인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함께 마을에 사는 사람들, 우리 가족과 친척들, 그리고 저 조금 더 멀리 있는 우리 이웃 울타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세워서 그 일종에 둘러싼 애정, 일종에 둘러싼 사랑의 범위가 이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사회적 위치가 없는 상태에서, 나의 계급이 없는 상태에서, 나의 외모가 없는 상태에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준 이웃은 그런 범위와 상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사랑을 준 사람이 이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마치고 이야기를 듣던 모든 사람들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기존에 생각했던,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웃사랑의 개념을 깨뜨리고 이웃사랑이라는 개념을 예수님의 이야기로부터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얼굴이 아마 벌개지면서 차마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인이 이웃입니다. 이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차마 이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이 이웃입니다 말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그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그자가 이웃이라고 돌려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러면 너도 너도 이와 같이 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사마리아인 비유가 끝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율법교사가 말한 것처럼 나의 마음과 나의 몸과 나의 힘과 나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단연코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웃사랑의 개념이 완전히 깨지고 새롭게 생겼습니다. 바로 이웃이라는 것을 나를 중심으로 어디까지, 나를 중심으로 저기까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비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야 하는 그 사랑은, 내가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야 하는 그 사랑은 유대인이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동포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안 빠지고 잘 나와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많이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는데,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백성들은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이래서 사랑하고 사랑할 만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구나, 그냥이구나, 무조건적인 사랑이구나, 조건 없는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면 됩니다. 근데 그냥 사랑하면 됩니다. 그냥 잘해주면 됩니다. 그냥 내 마음을 주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사랑하십시오. 그냥 섬기십시오. 여러분들께서 그냥 사랑하면 그냥 사랑할수록, 그냥 섬기면 그냥 섬길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조건 없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조건 없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이야기를 통해 지금 여기 있는 나에게 해주신 이야기를 통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냥 내가 다가가서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1절과 3절을 부르심으로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본향교회 성도들이 주일을 따로 구별하여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본향의 성도들이 나와서 드리는 찬양, 본향의 성도들이 나와서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000번제로 엘리베이터 예물로 차량 예물로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이 손길들을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바친 2데나리온 드린 처녀의 봉헌처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이 예물들로 우리 본향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남천동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오후 2시 예배를 오후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쁨으로 찬양 예배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를 2시로 변경했기 때문에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간단한 샌드위치와 음료를 준비했는데요. 장례를 잘 마친 것이 감사해서 이번에는 저희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1층에서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준비한 샌드위치와 음료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음식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 교제하실 분들은 교회 내에서,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테이크아웃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9월의 첫날 주일입니다. 꼭 반드시 여러분들의 9월 한 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도록 꼭 기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파송의 찬양 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케 하고 교통하게 하심이 본향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또 순간순간들마다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